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7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깨워주시고 우리 삶에 늘 항상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나타나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 이 하루를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에 우리가 따르길 원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심령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22편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함께 봉독하실 때 16절에서 21절 그리고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음을 알리며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죠. 근데 그것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던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다니지 않았으려나? 왜 갑자기 따로 있을까 생각이 혹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전 말씀들을 떠올려 보시게 되면은 바울은 빌립보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암비올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도착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죠. 그리고 나서 베레아로 이동해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아덴에 도착한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먼저 아덴으로까지 이동을 하게 되었고, 실라와 디모데는 그 후에 바울을 따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시간차가 서로 생기다 보니까 바울이 먼저 아덴으로 도착해서 그들을 기다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그의 마음을 요동케 하고 격분케 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바로 아덴에 있던 수많은 우상들이었죠. 사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으로 보면 아테나라는 곳인데요. 아테나는 그리스의 전쟁의 여신이 바로 아테나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여신의 이름을 딴 도시가 바로 이 아덴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곳은 그 신들에 대해 진심인 도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곳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그래서 바울은 회당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또 경건주의자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또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후에 이 바울의 논쟁에 에피쿠로스 또 스토아 철학자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이것이 더 커지게 되죠. 이것이 이렇게 더 커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끌고 가서 그의 주장을 말하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아레오파고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아테나의 법정과도 같은 곳입니다. 각자의 자신의 주장들을 하고 그 논리나 아니면은 그 선포로서 누가 이기는가를 일종의 볼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소 혹은 그 법정의 장소가 바로 이 아레오파고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바울이 말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우상으로 인해 마음이 격분된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상황을 만들고 또 상황이 변하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 바울이 아테나의 그 중요한 장소 아레오파고스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까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오묘하고 신비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보면은 어쩌면 우리가 보는 관점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야.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순간이야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쭉 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3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만약에 이 부분만 보시게 되면은 바울의 복음 선포가 절반의 성공이었나? 그래서 누군 좀 조롱도 했지만 누구는 그 말을 좀 더 들어보겠다 한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33절의 바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 절반 정도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반응을 하고 바울에게 그 복음의 이야기를 더 듣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열광적이고 뜨거운 마음속에서 일어났다면은 바울이 이런 반응을 보이기 어렵겠죠. 하지만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난다는 점에서 우리는 바울의 실망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을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그곳 사람들, 아텐 사람들이 듣고서 조롱을 하거나 또 그 외에도 깊이 듣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였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참 저는 이 부분이 바울 입장에서 더더욱 실망스럽지 않을까라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말 생각지 못한 방법을 통하여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것과도 같았는데, 그렇게 정작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그 복음에 반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었겠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가 정작 그 인도하심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방향 또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선한 방향대로 인도되지 않아서
더욱 속상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들을 준비하였고 이렇게까지 이끄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 같았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성공이 아닌 실패를 주셨는가, 이런 생각들이 더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중에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가 있었다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건 정말 저의 생각이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바울의 생각에서는 정말 많은 회중들에게 많은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레오바고에서의 그 선포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는 바로 그 디오누시오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을까. 디오누시오에게 정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자리가 바로 그곳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 묵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정말 생각지 못한 방법 또 생각지 못한 대상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정말 롤러코스터와 같이 지내지는 삶이 때로는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거나 또 반대로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셔라고 하는 어떤 벅찬 가슴을 붙들고서 그 인도하심 같은 길로 따라갔다가 오히려 더욱 실망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는 정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 바울의 아덴 선교를 통하여서 그가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곳의 관리 디오누시오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또 다른 방법으로 더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따르시고 순종하시고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예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겸손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새롭게 하시사 오직 주님의 은혜의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매 순간 매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와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